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좀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써있더라고 교회 가라. 네.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에게는 좀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도 손쓸 수 없었던 군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이 군대 귀신의 요청을 들어주시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더러운 군대 귀신, 6천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예수님, 우리에게서 떠나주세요 하는 반응이에요. 또 한 가지 반응은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하는 반응입니다. 정말 상반된 반응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이 모두 같은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먼저 떠나달라고 하는 요구,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5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자, 여러분,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지금 날벼락을 맞았잖아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모두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은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헐레벌떡 달려갑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그래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달려나와요. 이들 중에는 분명히 돼지떼의 주인이라든가 아니면 돼지 이 산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일이잖아요. 호숫가에 도착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해져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맨날 벗고 뛰어다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돼지떼가 지금 풀과 이 도토리 같은 걸 주워 먹어야 할 이 풀밭이 비어 있는 모습이에요. 심지어 호숫가를 바라보니까요, 그 돼지들이 죽은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사람들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분명히 뭔가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자기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지요? 그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지금 회복한 것, 그것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남아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죽은 돼지떼를 바라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된 거 그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무덤 사이에 살고요, 뭐 소리나 지르고 자해나 하고 그들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살아는 있지만 이미 사회적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회복된 거 자기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2,000마리 돼지떼가 죽은 건요, 대단히 상관이 있지요. 엄청나게 큰 손해를 봤잖아요. 요즘 화폐로 환산하면 160만 불 정도의 돼지가 죽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돼지값만 그렇지 그 돼지를 납품하는 기한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다시 돼지를 키우려면 새끼 돼지 사와야 되잖아요. 또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해요. 그 돼지를 키우는 기간이 또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손해가 그들에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 돼지가 죽은 것은 그들에게 무척 상관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니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에 딱 도착을 하셨는데 그 돼지떼가 한 번에 임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반반이니까 한 1,000마리 정도가 암돼지라고 하고 1,000마리 암돼지가 동시에 새끼를 뵌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새끼를 많이 베잖아요. 그러면은 키우던 2,000마리 돼지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불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자, 만약에요, 이 고침을 받은 사람, 군대 귀신 내쫓아 주신 이 사람이 이 돼지떼 주인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돼지떼 주인의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군대 귀신 들려서 막 난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만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큰 잔치를 베풀었을 거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상석에 데려와서 앉히고 어떻게든 그 지방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막 집도 주고 뭐도 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두기 위해서 애썼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을지 떠나보낼지 판단의 기준이 철저하게 나의 이익에 달려 있는 겁니다. 참 실용적이죠. 자기에게 도움되면 붙잡고요, 손해되면 놓아버립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면 믿고요, 무익하거나 해가 되면 안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한번 그 돼지떼가 있던 들판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회복되었을 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셨겠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잔치가 베풀어졌겠지요. 돌아온 한 영혼으로 인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들이 아직 집에 도착도 안 했어요. 저 멀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 언제 오나 바라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은 이 형태도 알아보기 못할 그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꼭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춰주는 겁니다. 거지 꼴인 아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지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떠오른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거라사인의 지역을 찾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 한달음에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시작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책에는 장절 구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을 찾고 또 때로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좀 방해가 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요, 5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호수 이쪽 서편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저 동남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여정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요, 배가 침몰할 뻔해요.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께 붙들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시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의 간청대로 그곳을 떠나세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 풍랑을 뚫고 그 광풍을 뚫고 생명의 위협을 뚫고 이 거라사인의 지방까지 오신 거예요? 한 사람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 삶이 완전히 파괴된 한 사람, 사회적 죽임을 당한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셨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마음으로, 그 목자의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죽을 것이 분명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이유, 모두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한 사람 살리시겠다고요. 우리 생명 살리시겠다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요, 죽은 돼지떼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난 손해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된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돼지떼로 인한 손해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익 때문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이들의 모습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한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었던 자기의 삶이 지금 변화되었잖아요. 여러분, 저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여기 계신 어떤 분이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이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큰 은혜 경험한 다음에 나의 감정, 나의 감격, 나의 생각대로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 이제 예수님 거예요. 고백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마음 역시 자기중심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요, 그 사람의 기대랑 좀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간구까지 허락해 주셨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에 의하면 군대 귀신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사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참 매정한 분이세요. 배가 너무 작아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같이 못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구 하나 늘어나는 게 부담스러우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내 생각대로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별 관심이 없어요. 많이 고민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처럼 손해를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유익 구하는 거, 그것도 자기 유익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자기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합니다. 몰두합니다.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꺾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요?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집으로 돌아가 알리게 하십니다. 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집이라는 뜻도 있고 뭐 건물이라는 뜻도 있고 좀 큰 의미로는 성읍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같이 가족이나 또 친족, 아니면 그 성읍에 사는 민족이나 국가,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집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데가볼리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은 이 데카, 이 열을 의미하거든요. 숫자 10. 그리고 폴리스, 도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는 말이 데가볼리예요. 이 데가볼리라는 건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에, 남동쪽에 이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 10개가 자리 잡고 있는 대단히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위치한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의 동쪽 끝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헬라의 이주인들과 또 유대인들 기준으로 하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니까 돼지를 많이 키웠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겨서 먹지 않아요. 당연히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는요, 이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고기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모든 음식 중에서 제일 영양가 높은 음식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열리는 연회에는 이 메인 디쉬로 늘 돼지고기가 차려졌다고 해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 데가볼리 지방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자,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방인의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요, 제가 19절 말씀을 조금 확장해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그가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인 데가볼리 지역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민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가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 우리가 그냥 보면 거절이에요. 그런데 그 거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파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그의 고향인 데가볼리 지역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방인 선교사 그러면 누구를 떠올려요? 사도 바울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은요,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견해를 밝히기도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하신 이방인 선교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 알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교회는 기억하세요. 회복과 파송을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먼저 교회는 회복을 위한 곳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 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제어할 수 없는 욕망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허탄한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 유익과 내 생각, 내 만족만 바라봐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겁니다. 다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 위하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인다고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넘어진다 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또 한 가지 이유, 교회는 이렇게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나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지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집으로 돌아가 알리는 것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입니다. 제가 우리 라이프교회 첫 설교에서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라고요. 병원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얼른 회복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아, 나는 병원에 오래오래 입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병원은요, 얼른 병을 고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 돌아가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이 입원이 목적이 아니라 퇴원이 목적인 곳인 것처럼 교회 역시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왜 오는가?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우상의 신전이 되고 맙니다. 지난 2020년에 엠브레인 트렌트 모니터라는 곳에서 이 한국 사회의 종교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
뒤에서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불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물으니까요. 온화하다 이런 대답이 40.9%였고요. 절제한다 이런 대답이 32%, 따뜻하다 이런 대답이 27.6%, 뭐 윤리적이다 이런 대답도 있고요. 조금 부정적인 대답은 고지식하다 이런 대답이 12.8%를 차지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어떠냐 물었더니 온화하다 하는 대답이 34.1%였고요. 따뜻하다 하는 대답이 29.7%, 윤리적이다 23%, 깨끗하다 19.2%였습니다. 그러면 개신교 신자들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지를 대답해봐라 했더니 32.2%가 거리를 두고 싶다, 30.3%가 이중적이다, 29.1%가 사기꾼 같다, 27.3%가 이기적이다, 23%가 배타적이다, 22.1%가 부패했다. 상위권을 차지한 이미지 중에 긍정적인 대답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귀신 들렸던 이 사람처럼 회복과 파송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만 바라봅니다. 한 생명 바라보는 것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돼지떼 빠져 죽은 거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를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심히 모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모입니다.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부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떠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은 그리스도 교회,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목적 뭐라고요? 회복과 파송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복과 파송을 위한 곳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삶의 자리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 알리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우리 나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땡땡땡을 해놨는데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자,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이 앞에 보시고요.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평민이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파송하시는 그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언제나 경험하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교회에 왔습니다.
왜 왔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파송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 알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향해, 저희의 일터를 향해, 저희의 이웃을 향해, 저희의 모든 삶의 터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변화를 저희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파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